나온 곳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하게 되면 이제 핵심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지만 복음으로는 믿기만 하면, 믿게 되면 의롭게 된다는 그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난 차이지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록됐는데,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난해한 부분도 많은데, 그걸 한 절 한 절 제가 다 굳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도 연구하고 더 배워야 할 사람인지라 좀 넘어갈 건 넘어가면서 포인트만 좀 잡아서 바울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좀 우리가 배우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바울 서신 로마서 중에서라고 이렇게 해놓고 핵심 포인트 연구하기, 저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연구해 보자 기록했습니다. 저작 동기와 목적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에 기록했다. 예. 저자는 바울이면서 이 바울이 사도라 그러면 뭐 12사도를 말하는 거죠.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운 일이 없는,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본 구조를 성명이라고 잘못됐네. 여기서요. 설명인데, 설명인데 이걸 제가 받아보니까 정신 차리고 봐도 그래도 문제가 또 있군요. 설명하기에 기록했다. 그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네. 성명이 아니고 설명하기. 예. 우선은 1장에서입니다. 1장에서 바울이 첫 번째는 자기소개하고 있는 거, 인사말 가운데 자기소개하는 부분들이 많죠. 첫 번째는 자기소개를 하고, 둘째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두 번째는 소개하고, 쭉 이래서 몇 가지가 아닙니다. 1장에서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 1절인데 그 같이 한번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야기다 라고 이제 소신껏 썼습니다. 어떤 데는 이게 시험 문제냐, 쭉 보시면 시험 문제냐, 아니면 뭐 부흥에 참여하는 거냐, 또 무슨 교재 갖고 공부하는 거냐,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사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러면 1절 그랬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1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저는 놔두고 왔고, 개역 성경, 전에 많이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으면 조금 더 억양이 다를 수가 있죠. 성경이 각각 다른지 개역 개정 성경을 통일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을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종은 종이 돼 그야말로 종다운 생을 살았지요. 예수님의 종다운 생을, 종을 뛰어넘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 야심을 다 죽이고 예수의 종으로서 그야말로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며 순종하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100% 하자 없이 충실했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죠. 종답게 살았다. 바울은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제 역시 거듭난 존재로서 자기 사명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놀라운 사실은 택정함을 입었거든요. 택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천국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힘쓸 일꾼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동시에 따지고 보면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 스스로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천국 가기로 택정을 입었다까지 봐도 됩니다. 천국 갈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들여보내 주시려고, 자격이 저도 없고 여러분도 부족한데 택해 주신 것이 조건이 지어져 내 일 좀 하다 와라, 이제 너 일은 이제 그만두고 남은 생에 내 일을 좀 살아라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만 살으라고 택정했다. 바울이 밝히기를 딴 게 없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주님 앞에 낯도 들 수 없고 자격이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선한 싸움 싸우라고, 이라도 오라고 그렇게 택했다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간 볼 때 뭐 이미 아는 바지만 좀 깊이 다루고 보자면 딴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죽으라고, 오로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생명 구원하는데 총력전을 펴라고, 생명을 다하라고, 그렇게 택함을 입었다, 그렇게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이 인도자로서, 리드자로서, 지도자로서 밝히면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나마 바울 그 사상, 바울 정신, 바울의 그 신앙관을 우리가 보면서 본받으면서 하나님이 바울과 똑같이 택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고 택정하셨구나,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선한 싸움 싸우라고 택해 주셨구나, 그것만 애우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금방 까먹고 저도 그러는데 까먹지 말고, 바울이 절대 안 까먹었습니다. 안 까먹었으니까 사는 순교하다가 진짜 순교를 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를 밝힙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둘째로 가서, 둘째 교재 둘째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바울은 구주이신 예수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예, 2절로 4절인데 그럼 성경을 2절로 4절 성경부터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2절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2절에 그랬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아멘 밝히고 있습니다. 교재 보면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인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죠. 이거 뭐 굳이 질문 안 해도 다 이해하실 분들이라, 이 복음은 자기가 말하는, 바울 자신이 밝히고 있는 이 복음은 그러면 이제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 그럼 이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로 인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동시에 예수를 전하고 있는 바울이,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떤 이는 이단시하고 사도도 아닌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밝히기를 예수의 종이다, 나는 부름받았는데 복음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듣든지 아니든지 무시하든지 말든지 손가락질하든 말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밝히고 있는 거지요. 그래 놓고 이 복음은, 이 예수는 그 말이죠. 이 예수, 복음이 예수니까요. 이 그리스도는 성경에, 당신네들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보내주시기로,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된 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너희들도 그 약속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믿었는데 그 보내신 분이 너희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들이 성경을 믿고 있고 성경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 믿는 게 아니다. 날 미쳤다 하면 너희들이 미쳤지 내가 안 미쳤다 하면서 성경에 언약된 분이 말고 있거나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자기가 이제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지금 전하면서 로마인들에게 이걸 쓰면서 사실 로마 교회로 보내면서 로마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 전파를 목적으로 깨끗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것이다. 제발 좀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제 계속 주장하고 나서지요. 자, B에 가서 이 아들로 이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족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해결하고 마태복음에서 있듯이 미리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너희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너희들 큰 실수를 깨달아야 된다.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고 점차적으로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메시아 구주다.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성경에 예언된 것도 모르고 마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온갖 욕을 다 하고 결국은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오류를 범하고 죄를 지은 걸 알고 회개해야 된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 손으로 주겠다. 야, 그것이 유대인들하고 정면 충돌하지요. 율법주의자들하고 율법사들하고 뭐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까불고 예수님과 예수 제자들을 조롱하니까 정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은 숫자적으로 세가 약하지만 그러다가 죽는 것이 자기 목표지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당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혈통이 분명히 있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다윗의 혈통에서 날 걸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절 미리약 소고인이나 3절 이 아들을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 다음에 시에 가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다라고 외칩니다. 4절 한번 아까 읽었나요? 읽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인정됐다는 거냐? 여기서 누가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실 분 하셔도 좋겠습니다. 대답 없으면 무조건 장로님한테로 갑니다. 자, 혹시 망신이 아닙니다.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4절인데 4절에서 바울이 밝히기를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 얘기하면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뭔가라고 묻게 되면 길을 들 수도 있는데 죽은 가운데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인정됐다는 겁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누구한테 인정됐다는 겁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기를 인정됐다 그러거든요. 말하면 부활을 안 했다라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 못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활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됐는데 누구에게 인정됐다고 하는 말이냐 이 말이죠. 장로님 말씀해 보시죠. 이 로마 그 당시에 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시고 네. 그 공생의 기간 중에도 자기 형제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못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적입니다.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거를 인정을 시킨 거죠. 기가 막히네.
답이 기가 막혀요. 아닙니까? 좋다니까 기가 막히다 하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인정됐단 말이에요. 뭐 사람들 우리가 어리벙벙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지요 말하시고 물론 믿는 자들에게 인정받았지요. 제각기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옳은 말씀하시는데 형제들까지도 참 그냥 형님이지 무슨 그리스도냐. 유일하신 분이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우리 형님이 무슨 그리스도냐. 그냥 아빠 엄마 사이에서 낳고 그냥 자랐고 목수일을 했고 배고프면 먹고 살았고 우리 형인데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무나 되느냐. 성경에 예언된 건 사실인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형님이 목수 생활하며 이렇게 생활했던 형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 똑같은 건데 무슨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칭찬받는 법이 없다는 이런 말씀도 볼 때에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허물이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사로운 하나하나 말 한마디고 움직인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면 무슨 허물을 따지자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허물이 없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고 의로운 분이니까 도덕적인 면에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성정이 우리 인간하고 다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감정으로 부모가 결혼해서 정욕으로 난 거지만 예수님은 정욕으로 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서 아빠 없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위에서 난 분이시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를 못해요. 아무리 외쳐도 안 믿는데 다수가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말하는 택함받았다고 하는 선민들이 예수를 거의 안 믿고 저주하고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많이.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도 안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가진 핍박을 다 했던 사람인데 이제 확실히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를 받고 보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한 자가 둘셋도 아니고 유일한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직접 대면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바울은 의심할래야 할 수 없이 100% 믿어지는 복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부활하니까 인정됐다고 말은 딱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부활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 있냐. 어떻게 인간이 창에 찔리고 이미 냄새나고 땅속에 묻혀서 부활은 불가능한 건데 예수가 부활한 걸 목격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격자가 있고 500문도 앞에서 승천도 하셨지만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말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인정된 겁니다. 이러면서 너희들도 인정해라.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인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라고 확실히 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얘기는 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보내신 거고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증명해 주는 거지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는 보자면 예수는 부활함으로써 인정됐다. 근데 인정 못한 사람들은 그나마 불행한 사람들이고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그는 근본 우리 구세주라는 거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복 중에 복이다. 자, 이런 말들을 꺼내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완벽한 분이다 라는 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력하게 외치고 벌써 한 장 끝낸 것 같아요. 정말 빨리 끝내기 한 거니까 한 장 남기시면 세 번째 같이 대지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8절 답을 말해보자면 여기 또 가로를 이렇게 해놨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8절 성경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 아멘. 예, 먼저라 그랬군요. 여기는 첫째는 그랬습니다. 구성경은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답을 말하자면 이 답이 나왔습니다. 예? 답이 뭐죠? 답이? 예.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냐라고 답을 말하자면 그런데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뭐지요? 예? 예.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거죠, 그거. 바울이 기분 좋은 소리를, 기분이 너무 고무되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바울이 애써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보니까,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교회 대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믿음이 돈독하고 충만한지,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왜 전파됐냐면 열심히 믿음이 있는 것만큼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초대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또 사랑 실천까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 믿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죽고 살고 목회했는데 교인 맺어드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첫사랑 다 까먹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버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버리고 세속에 빠져버리고 믿음을 이용해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이런 일도 말세에 많이 볼 수 있는데 나 자신부터가 조심해야 할 문제인데 바울이 말하기는 당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개중에 아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하고 전도 절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실천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온 세상에 너희 믿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 안 할 수 없다. 너무 기분 좋다. 감사가 넘친다. 정말 어떻게 총각 생활했는지 몰라도 결혼 안 했다고 했으니까 홀몸이지만은 진짜 아주 행복했던 겁니다.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고 돈 벌고 출세해서 행복한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바울은 세상 것을 아예 버렸고 이미 내려놓은 몸이고 생명의 씨앗을 뿌렸더니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눈물로 뿌렸더니 기도로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뿌렸더니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뭐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돈도 봉투도 생각 안 하고 이 양반은 아주 예수를 위해서 남기가 진을 짜가지고 저라고 여기 힘들고 바쁘고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더 바쁘고 힘들고 정신이 없는데 그냥 쉴 수도 있는 거죠. 말씀드려서 또 여기는 강사들도 많다고 하니까 또 교수님도 많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인정하고 그래서 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데 주님이 저보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야 이까짓 것 같고 힘들다 멀다 바쁘다 피곤하다 안 된다.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가서 내가 전하는 말 너는 전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늘 주님이 채찍질합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복이지요. 맞을만 할 때 맞아야지. 맞아주는 게 아니라 얻어 터져야지 감사할 일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사명도 못 감당하고 내 육신이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주체하고 쉬게 되면 주님이 때리지 않고 책망 안 한다고 보면 참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 안락주의자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명을 좀 포기할 때 사명을 저버릴 때 나보다 천배 만배 더 힘들게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육신이 좀 편안하려고 안락하려고 사명을 저버릴 때 주님의 채찍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라고 말이에요. 사랑의 매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사랑의 매 좀 많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목사님은 웃어요? 이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시간도 없는데 말씀 전하기도 바쁘지만 오늘은 뭐 어차피 금방 끝납니다. 이 목사님도 왜 할 말이 있냐? 자, 웃자고 하는 말인데 들으세요. 저 목사님 언젠가 제가 또 식사 한 끼 살 때 꼭 빼놔야 돼요. 빚 갚는다 하더니 제가 들었거든요. 식사하고 나올 때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어디 보자 했더니 저 없을 때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한바탕 이제 웃으면서 좀 재밌게 하자고 하는데 아유 얼마나 섭섭했는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합금지가 돼서 식사 시간 없습니다. 문자 뜨니까 그런가 보다 했더니 들어보니까 식사 다 들어가고 왔대요. 아, 그래서 약간 속상하다 말하는데 나중에 두고 보자. 나도 보복을 한다. 그래서 빼놓고 해야 되겠다. 웃자고 이런 말 한 말입니다만 그랬어요. 저 목사님이 참 은혜로운 말씀했어요. 별로 아닌데 식사를 저희가 샀잖아요. 사고 보니까 나보다가 빚을 갚아야지. 스스로 하는 말이 빚을 갚아야지. 근데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 빚을 지고는 못 사는 분이구나. 그러니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겠나. 주님 앞에 빚진 거 꼭 갚을 뿐이잖아요. 다 갚고 가세요. 다 갚고. 아멘이 안 나오겠죠. 어떻게 우리가 다 갚겠습니까? 주님 앞에 진 빚을. 근데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말씀이 은혜되었고 김영숙 목사님과 함께 책볼 시간도 도로 인도하신다니까 참 감사하고 축하드릴 일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은혜가 돼요. 빚을 갚아야지. 이야, 얼마나 내가 감당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마음이 좀 씁씁니다. 자, 웃자는 얘기고요. 자, 바울은 감사한 이유가 자기 수고한 거, 노고한 거, 봉사한 거, 희생한 거, 속상하고 열불이 다 나도 참았던 거, 이렇게 로마 교인들 주동자들이 세상적인 주동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무리가 있음을 알고 감격했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부분 나한테 잘해주면, 수입이 되게 해주면, 내 명예를 띄워주면, 나를 인간적으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게,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대래 그냥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떠받들고 자기를 섬기듯이 하고 그러면 아예 박찼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서시니까 고린도서를 보십시다만 고린도 교회가 파벌도 심한데 내가 여러 사람한테 세례 안 준 걸 감사한다. 몇몇 사람 외에는 안 줬다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님께 다 모이라고 집중하라고 한데 모으라고 주님이 성령 세례를 주는데 왜 개바파가 있고 뭐 베드로파 누구 파또 신라파 그 바울 아볼로파가 있느냐, 당파가 그 세상에나 있는 일이지 예수 안에는 없다. 그러니까 나를 받들고 나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예수 따라가야 된다고 자기를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아주 멋진 사도지요. 기가 막힌 사도지요. 또 그렇게 살다 갔고 말대로 살다 갔고 대단한 부지요.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주의종이라고 오늘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9절로 12절을 읽고 참조하자고 그랬습니다. 9절로 12절, 9절로 12절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 그리고 12절까지라고 그랬죠?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예, 그 제가 약칭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9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는 말, 바울의 말의 뜻이 무엇일까? 답을 말해보세요 했단 말이에요.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대신 나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를 말하며, 여기 이제 답이 나왔죠. 그럼 굳이 이 말을 말하자면, 직접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할 정도면 이거는 이 말이죠. 진실이다 그 말이죠. 명백하게 제가 거짓이 없다. 진실로 말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증인 내세운단 말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들먹거린다. 빼놓지 않는다. 그렇게 온 세상에 너희들의 믿음이 전파될 만큼 배운 대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주니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된 거지요. 그래서 절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절대 우리 로마의 형제들을 빼놓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나의 증인이란 얘기죠. 자, 그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B에 보면 10절로 12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우들을 심히 보기를 원하는 세 가지 목적은 무엇일까? 답을 해보시야 하는데 이거 시간 짧게 약속 지킨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묻는 걸 10절로 12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하고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목적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자기가 받은 거, 자기가 주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 은혜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안 그래도 견고하지만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세미나해주고 싶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간에 좀 위로받고 안정된 그 신앙으로 서로 안위를 서로 격려하면서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적인 말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믿음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로 안위.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포도 늦었는데 그냥 또 포도 있어서 조그마한 거지만 그 뭐로 포도입니까? 네?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알아요. 과일 값이 별것도 아닌 게 비싸요. 안 써있네. 모르는 줄 알고 샀는데 모르는 줄 아이고 요즘 별것도 아닌 게 비싸요. 배도 보니까요. 그 뭐 우리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먹지만 제사 지낸다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 배가 그 뭐 6개짜리 7개짜리가 5만 원짜리도 있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하나에 뭐 9,000원 10,000원씩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물가가 비싸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포도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게 비싸요. 요즘에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 드리고 나서 1분이라도 다투서 와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또 먹는데 나누는데 사람이고 너무 늦게 오고 그러면 좀 꼴 보기 싫잖아요. 아무리 교수라도 꼴 보기 싫은데 뭘 사왔으면 그래도 또 이해가 되고 감사하고 터지고 저도 그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여기서 웃음소리가 큰 분들은 더 체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걸 사갖고 저걸 2박스를 샀어요. 사기를 2박스를 집사람이 사지. 나 하나 사는데 그리고 2박스는 하나는 얘기 드리고 하나는 머루 포도니까 우리 먹자 그런 줄 알고 나는 차 타자마자 한 박스는 집에 가서 당신이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나도 먹지만은 다 먹자 해놓고 뭔가 모르게 좀 힘든 곳을 따라왔으니까 좀 피로를 풀어주려고 싹 먹으라 그랬습니다. 싹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빵빵하면서 그럼 자기가 당황하면서 아닌데 하고 그러면 하나는 우리 오늘 아들 며느리 집에 가거든 있다가요. 밥 털어놓을게요. 생일이 내일 모레 제 생일이요. 9월 30일. 이거 뭐 부담 없이 밝힌 적인데. 그래 미리 먹자고 오늘 밤에 여기 강의하러 간다니까 6시까지 6시 반까지 오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들 며느리네 집에 가서 손자들이랑 같이 놀면서 대접을 미리 받으러 가는 거죠. 식당은 가기가 어렵고 우리는 안 맞았거든요. 안 맞아.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어요? 아니 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안 맞았어요. 뭐 이제 때가 되면 맞으려면 꼭 맞아야 되겠지만 그냥 안 맞고 면역력이 좀 강해서 그런지 그분이 그렇게 지켜주셔서 일단 안 맞았습니다. 근데 꼭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협조할 건 해야지 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이웃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부정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식당은 못 가고 집에서 대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따 하게 되는데 목사님 백신 안 맞으면 1차, 2차 안 맞으면 식당에 못 가요. 그래서 못 간다고요. 그 확인해. 그런가 봐요.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말이 또 옆으로 가다 보니 얼른 또 시간은 쫓겼는데 약속 시간. 포도를 아들 집에 가져가는. 참. 그래서 그 아들 집에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아들 집에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아니래. 그럼 뭐냐니까 2박스를 여기다 올리래.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럼 전 얘기를 안 해야 저 사람이 좋아하겠는데 전 얘기까지 해버릴까? 지금 말이죠. 전의 입장하고 달라요. 2박스를 여기다 올리래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고 이제 한 박스는 차에 뒀어요. 그러면 또 꼭 귀한 데 쓰려고요. 귀한 데 쓰려고. 적수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 말을 그 중에서도 말을 다 못하는 게 있습니다. 또 말을 다 할 거 있다가 집에 가서 또 시끄러워지니까. 전부 음치시하러 잘 사시네. 하여튼 자 지금 부담 없이 제가 합니다. 4시요 4시.
넷이라고요. 교우들 심히 보기를 원하는 목적 다 봤죠. 신령한 거 비차니함 끝났고 네 번째를 쭉쭉 잠깐 읽읍시다. 시작. 넷째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자에게 자신이 빚진 자임을 자처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16절에 장로님 읽으세요. 16절 1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거기에 그리고라고 나왔어요. 예. 여기는 또한인데,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 답을 해보세요 했는데 뭐 답은 간단하지요. 여기 넷째를 한번 하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데 누가 한번 답을 해보실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이 딱 쭉 나오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 저렇게 말하시면서도 혹시라도 틀리면 그 목사님의 그 위치가 있고 장신대 출신이신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아주 편안하게 능력 있게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 일단 들으면 전달돼서 그가 받아들이면 100명이 들었는데 1명이 듣든 10명이 듣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지옥 갈 인간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니까 99명이 욕하고 복음 전하는 자기를 핍박할 망정 한 사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고맙다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99명에게 설령 욕을 먹는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한테는 이런 보화가 어디 있고 보물이 어디가 있겠느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 쪽팔리지 말아라. 사람한테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당히 전해서 10명 중에 1명 혹은 100명 중에 1명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천국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명자다운 사명자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째 마지막으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의란 말인가? 17절 상이 있고 주목할 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다. 그 말의 뜻이 뭔가?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핵심의 요절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17절 하반절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의란 말인가 하고 17절 상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란 말인가? 이 말인데 주목할 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은 이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바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바울의 그 말의 정답은 뭡니까? 정답. 그것도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실래요?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바울의 믿음의 점점 믿음이 예.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가서 예. 믿음이 완전돼 점점 그리스도에서 분량이 이르기까지 완성. 그렇게요? 예, 다른 분도 우리 장로님 한번 같은 말이라도 좋고 비슷해도 좋고 좀 해보시죠. 하나님의 예. 그 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칭할 때 예. 하나님은 의인이시고 선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 의와 이 하나님의 그러한 네. 의와 선이 지금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는 상식이 없는 상태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네. 그 복음을 씨앗을 뿌리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이 또 믿음을 잉태하는 견인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 교수님들 제가 뵙지도 못한 교수님도 몇 분 계시고 한데 교수님들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계시죠. 뭐 우리 이영호 교수님이나 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학자분들이고 학생은 많지도 않지만 여기가 학자가 한 분이 있어요. 학생이 한 명인데 그 학생이 학자입니다. 학자. 이 장로님은 여러분 또 모르시는 분 모르실 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에서 지금 깜짝 놀랄 일인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논문도 쓰고 계시는데 그 논문을 제대로 정말 말을 다 할 수가 없네요. 워낙 저분이 한문을 갖다 천자문 터득이 아니고 만자문을 터득했는지 10만자문을 터득했는지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교수라는 사람들이 낯짝 부끄럽죠. 왜냐면 세상적인 우리 학문도 능숙해야 사실은 지도자가 되는 건데 목사된 저부터서 좀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한문이 능통한 분이고 어떻게 저 연세에 저걸 쓸 수 있는가. 그것도 또 명필로. 논문 보세요. 기가 막혀. 한번 내가 일부러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으셨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인제 또 이렇게 이 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신작되시지. 조금 있으면 갈지도 모르는데. 대단한 거요. 언제 갈지도 몰라. 요즘에 그냥 툭 하면 가더라고. 자다가.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도 내가 뭐 일 있어서 전화해보면 부인이 전화 받아갖고 한 보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전화 받기면서 그 선생님을 이 선생님인데 그 이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사모님이 울어요. 그리고 사랑병원 영안실이라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닌데 날씬하고 뭐 정확한 연세는 모르는데 70도 안 된 분이고 운동도 잘하고 한 분이 나중에 듣고 보니까 심장이 좀 안 좋았다는데 갑자기 가셨다는데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저도 언제 갈지 모르고요. 사명 있는다는 사명 끝나야 가요. 사명 예. 아멘. 사명인 사람은 안 가겠죠. 좀 오래 가겠죠. 아멘. 그 차원에서 보면 저도 좀 오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끔 보면 피곤하다 보면 내가 또 제 스스로 잘못한 거예요. 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만 힘쓰고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이렇게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뭐 괜히 쓸데없는 신경도 많이 써야지.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힘들어요. 좀 힘들어. 근데 이 장로님은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약사라서 그러시더라도 반의사가 되셔갖고 뭐 다 보시고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건강도 체크하시겠지만 나이 어린 저로서는 장로님보다는 오래 살아야 할 텐데 제가 이거 욕심이고 주님 앞에 할 일이나 다 하다 가야 할 텐데 부끄러움만 가진데 저분은 상당히 한문을 쓰셔도 어떻게 그렇게 잘 쓰시는지 성경 자체도 뭐 한문으로 써버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과 또 여러 분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늦게라도 노장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쓰임받으실 것 같은데. 장신대 교수님들 중에서도 장신대 교수님들 중에서도 과연 그 논문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 하겠어요? 옆에도 몰랐죠? 자세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서당에서 공부하셨나 봐. 아주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고 양보할 것도 다 하시고 하여튼 난 장로님을 보면 내가 뭐 해놓고도 아까도 장로님께 죄송합니다. 그 진심입니다. 제가 진심이에요. 목사님 시대 때는 한자를 안 배우셨잖아요. 예? 시절요? 목사님 때는 한자를 안 배우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한자가 없어지고 장로님 시대까지 한자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하모니 없어졌어요. 좀 그런 것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도 있지만 뭐 세대가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몇 살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시면. 아니 우리도 한자를 안 배웠거든요. 그 예. 목사님, 장모님 세대가 한자. 근데 아무리 배웠다 해도 그거 참 하버드대 수석이나 돼야 그 수준이니까 한번 보셔야 돼. 그걸 보셔야 돼. 놀릴 일이에요. 근데 저런 분이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깃발을 들면 아마 상당한 권위가 있을 겁니다. 아멘. 장로님 생각은 제가 힘이 나고 감사하고, 예, 하나님이 바울처럼 멋지게 쓰실 거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인격도 갖추셨고 권위도 있으시고 무게도 있으시고, 내가 대놓고 죄송합니다. 대놓고 죄송한데 아주 오리지널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보화를 숨겨놨다가 지금 이제 꺼내갖고 출정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믿음에 이른다는 그 얘기도 한마디로 하면은 믿음에 이긴다 말이 이제 그것도 의미 있는 말씀을 깊이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이제 정답은 정답이에요. 또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진짜 한턱 얻어 먹을 날이 오겠지만 자 믿음의 완성도, 믿음의 성숙도를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얘기한다고 하면 믿음이 거짓되지 않게 완벽하게 믿음의 성화가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된다. 당신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해놓고 오직 의인은 왜 의인이 되냐? 믿음이 그 말인 믿음으로 의인된다. 그래서 완성도, 완벽한 믿음. 그렇게 목사님 하반절 말씀이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 말은 이제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또 믿음의 모든 행위까지 포함된 겁니다. 아멘. 예, 행위까지 포함된 거예요. 말만 믿는 거, 생각하고 믿는 거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정말 산순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게 아주 상당 고지죠. 아주 정상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하나님과의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관계에 이르게 된다. 믿음이 말로만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대낮에나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로님 말씀도 맞고 우리 목사님은 앞에 앉으시길 잘했네.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의 분량. 그래서 아주 성지에 올라간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시간이 갔으니까 이 정도 마쳤는데 뭐라고 오늘 강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기도하시고 또 듣고 잘 전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늦게 오기도 했지만 약속을 또 못 지키고 지나갔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고, 바울 서신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좀 2장에서 3장으로 4장으로 뛰고 올 때도 있습니다. 이제 재밌는 걸 하나 터치해드리고 하자면 그 7장에 보면 그거 있죠,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나오면서 남편은 율법으로, 아내는 복음으로.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매인받아갖고 마음대로 다른 남자 못 만나고 활동 못한다. 활동보다도 다른 남자에게 못 간다. 이거 음부가 된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시집가도 된다. 연애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서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걸 지금 잠깐 말하고 끝내라는 얘기인데 7장에 있는 그 말이, 그래서 이 남편이 죽었다. 바울은 남편이 죽었단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을 요구를 완전히 깨버렸다. 요구를 완전히 완파해버렸다. 요구를 응하셨다고. 이 인간들은 응할 존재가 하나도 없는데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율법의 권능을 깨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했는데, 그러면서 율법으로 날마다 우리를 참수하고 마음에 고통을 주고 마음에 무거움을 갖다주는 이 무거운 죄짐 덩어리, 이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간섭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를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남편과 아내, 그래서 우리는 역시 복음으로서 참 행복한 사람들, 자유를 얻었다. 자, 그 얘기를 좀 대충 합니다만 참 의미가 있고 재미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위압을 주는 그 남편은 죽었다. 우리를 갖다가 늘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큰소리 뻥뻥 치는
위험이 있는 그 남편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풀렸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한 분이 기도 한번 해주, 한 분이 아니라 합동 통성으로 한번 우리 경인신학원 서울 본부, 인천 본부를 위해서도 하고 여기에 있는 분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학장님과 여러 교수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학우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 그렇게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들이 믿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바울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이 음악이 나올 때 끝날 때까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요 찬양이 왜 안 나올까? 요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이 음악 틀어놓고 찬양도 안 했구나. 찬양하려 했다가 시간이 가서 그쳤습니다. 이 끝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학교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거 아무거나 다른 거 좀 길어야 되니까. 네, 틀어놓으시죠. 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온종일 붙들어 주셔서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교수님들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다 들어주셔서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에 우리 본교나 이곳에 있는 분교나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함께 해주셔서 날로 발전하게 하시고, 사명자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명자들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장님과 또 우리 분교장님, 여러 교수님들 다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계좌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가르치는 그 정성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우들에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권능의 힘을 힘입고, 이 시대에 정말로 쓰임받는, 바울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격자들로, 훌륭한 사명자들로, 정말 말씀에 충만한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이나 직장에 있는 동안이나 사회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대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와 기쁜 일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나마 오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바울의 신앙과 바울 정신, 바울 사상, 그 사명감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도 이 앞으로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바울 정신을 꼭 닮아가게 하시고, 바울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바울의 강력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들도 날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가 메마르지 말게 하시고, 찬양이 메마르지 말게 하시고, 감사가 메마르지 말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